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나를 괴롭히는 부분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제대로 이해하는 내용이다. 마음이 이렇게 딱 와닿으세요? 어떤 맥락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도 않지만 감이 딱 오죠. 무슨 이야기겠어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알면서도 못하는 주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참 괴롭죠.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말은 사랑은 위선이 없어야 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자면 진실한 사랑을 하자, 이 말이에요. 진실한 사랑을 하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어떻게 기록해놨냐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그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거짓이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을 하는 것. 그렇죠. 사랑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지금 무슨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애 이야기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정말 거짓이 없는 위선적이지 않은 사랑을 할 텐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9절 하반절 보면 아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해놓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17절에 또 반복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도 다시 한번 반복해요.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 이야기하는데 이게 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금 눈에 콩깍지가 쓰여가지고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지금 그런 거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 상황은,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 이 상황은 악이 있단 말이에요. 악이 있어요. 악으로 갚을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나도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고, 그 상황은 정말 사랑하고도 어울리지 않는 상황인데 바울 사도는 그 자리에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무시하거나 보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텐데, 보복하지 말아라, 용납해라, 용서해라, 진실한 사랑을 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해는 돼요. 이거 모르는 바가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가 항상 배워왔던 바인데 참 괴로워요. 왜요? 만만치가 않거든요. 우리 인간 본성하고는 이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 본성은 어때요? 돌이 한 대 맞으면 2대를 때려야 속이 풀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받은 만큼, 당한 만큼 분노를 터뜨려야 되고, 보복하고 복수를 해야지 덜 억울하죠. 이렇게 당하기만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조금이라도 풀어야 되는데 못 풀어보세요. 우리가 아마 지금 죽을 노릇일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원수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시는 그 현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갈릴리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거라서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보통 길이 아니니까
먼저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는 그런 모양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좋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앙숙이잖아요. 얼마나 앙숙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알고 거절합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이 지금 박탈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격분했든지,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뭐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냥 욱 하면서 그렇게 빈말로 지금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9장 상반 부분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지금 각처로 보내셔서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요. 그렇게 지금 기적을 맛보고 용기가 100배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빈말로 저것들 그냥 확 이러는 게 아니고 진짜로 저것들 다 쓸어버려야겠다라는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빈말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뭐 우리가 무슨 사람한테 툭 던지듯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것들 다 없애버려야겠다고, 더 좀 무시무시하게 말씀드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자기들 무시했다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고 분노를 터뜨리면서 당장이라도 지금 싹 쓸어버릴 기세로 핏대를 올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주님 말리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기세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끔 거절하셔서 참 다행이에요. 우리 기도대로 다 들으시면 사마리아 마을은 끝장나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마을은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아프게 한 사람 때때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죠. 저놈, 저 사람도 아니에요. 저놈 걸어가다가 엎어져서 코가 깨지게 해주십시오. 나 힘들게 하는 저 사람 한번 본때를 보여줘서 사업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우리 그렇게 기도는 혹시 안 할지라도 우리 속으로 막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렇게 분노를 터뜨리고 억울해하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금 야고보하고 요한이 지금 딱 그러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에요. 누구도 뭐 여기서 예외가 있겠어요? 다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그랬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의 사람은 이미 죽었고요,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어요. 옛 본성과 찌꺼기가 남아있지만 이제 우리의 본성은 새롭게 변화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분노와 복수의 본성에서 사랑으로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대상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위해서 죽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게 되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 본성은 바뀌었다,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얻게 된 신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영광스러운 사실을 그렇게 계속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질 수 있으므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잘 아시죠? 이 찬송의 작사가 그 유명한 존 뉴턴 목사님이세요. 아마 한 번쯤 그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매우 방탕하고 불량한 사람이었죠. 노예무역의 선장으로 그렇게 일해왔던 사람이에요. 자기 입으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처럼 신성모독한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나중에 하는 말이에요. 나만큼 신성모독을 그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패역했던,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목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은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에요. 그래서 이 존 뉴턴 목사님은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 자기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존 뉴턴 목사님이 40년 동안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 역사가들이 이야기해요.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부드러운 목사님이었대요.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원래 천성이 좀 부드럽고 온유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받은 사랑과 은혜, 그렇게 새 사람이 되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이 뉴턴 목사님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믿고 실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시는 사랑을 힘입어 산다. 이것이 그에게 몸에 밴 온유함과 영혼의 부드러움을 가져다 준다 그래요. 누구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 은혜로 용서받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났기에 나 같은 죄인 살리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능히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간증이에요. 자기 자랑을 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어. 지레 겁부터 먹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난 할 수 없어 하는 그 마음이 들 때, 그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 마음 잠시 접어두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냐면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죄인됨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놀라운 변화와 생명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출발자예요. 다르게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한 번에 우리가 모든 사랑을 다 해치우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해야 될 온갖 종류의 용서와 사랑을 막 떠올리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그 사랑을 하는 거죠. 우리는 또 사랑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그 많고 많은 사랑을 한꺼번에 생각하려니까 도리어 너무 짐이 무거워요. 근데 그러지 말고요, 주님을 묵상하면서 지금 바로 이 시간에 해야 될 그 사랑만, 그 걸음만 나가세요. 어떤 목사님이 과중한 업무에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아서 몸도 건강도 막 안 좋아지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주방에서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데 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뭐 이렇게 즐겁게 설거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 보니까 정말 흥겹고 행복해 보이더랍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스치고 지나갈 생각이 있었어요. 결혼 18년 차였는데 이 아내가 만약 18년 동안 씻어야 될 설거지 분량을 미리 생각했다면 그 설거지를 저렇게 즐겁고 흥겹게 할 수 있었을까요? 뭐 한 트럭도 넘을 텐데, 그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지금까지 결혼 생활 기간 동안에 했던 설거지 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거 한다고, 그거 생각하고 결혼 한다고 생각했으면 결혼 못했어요. 나 그 설거지 못해 이러면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나가진 않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늘 할 설거지만 하는 거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 엄청난 사랑의 분량을 다 생각하면서 거기에 너무 눌려하지 말고 지금 하나, 바로 지금 요구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랑을 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는 발자국들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늘 필요한 그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랑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 사랑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어떤 현장이고 누굽니까?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떤 사람을,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화목하고 사랑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형제 사랑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여기서 서로 우애하고라는 이 말은 가족 간의 사랑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사랑한다고 하죠. 근데 그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과 같은 거냐면 마치 가족 간의 사랑과 같은 것이다. 그런 사랑으로 교우들이 서로 사랑한다,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예수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존재하는 사랑 중에 가장 끈끈하고 강력한 사랑이 가족 간의 사랑이잖아요. 물론 뭐 이것도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가족 간에도 애증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순수한 의미에서의 가족의 사랑을 떠올려 보세요.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을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따뜻해요.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거 교회도 조직이고 관계가 있는지라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갈등이 있어요. 천국에 올라가면 이게 완전히 다 해소되겠지만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이로되 천국은 아니에요. 여전히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의 다른 점은 뭐냐면 그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돌려보면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만약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을 해요? 한 사람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든지 아니면 속으로 칼을 갈든지 아니면 그 관계를, 조직을 깨뜨려 버리든지 그렇게 끝장을 보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전혀 다른 해결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 사랑으로, 가족 간의 사랑 같은 그 사랑으로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교우들이 그렇게 서로 형제 간에 사랑하는 걸 보면서 이야, 교회는 다르구나, 세상하고는 좀 다르구나,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유감스럽게도 이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이 부분에서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지기 싫어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싸우는 모습, 심지어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래서 비난받았던 거예요. 왜? 세상하고 똑같거든요. 우리가 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모양이 교회 안에서 펼쳐지고 있거든요. 교회가 더 악해서가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하는 그런 모양이 그대로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사랑의 현장이 어딘가?
먼 곳을 먼저 바라보지 마세요. 멀리 있는 사람들 사랑하기 쉬워요. 가까운 데부터 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부터.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서로 존경해주고 자신을 낮추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교회 모습, 한국교회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사랑의 현장은 어디인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의 부분이에요. 10절부터 13절까지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14절부터 21절까지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 특별히 어떤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냐면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이에요, 적. 그렇죠? 그런데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축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뉴턴 목사님이 친구에게 이런 편지도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자들에게, 이 반박하는 글을 써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걸 꼭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먼저는 그가 신자라면 조만간 자네는 그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걸세. 그러니까 그걸 상상하면서 쓰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죽일 듯이 쓰지 말라는 거죠. 만약 그가 불신자라면 그는 자네가 화를 낼 대상이라기보다는 긍휼히 여겨야 마땅한 대상이지. 애석하게도 그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야. 하지만 자네는 누가 자네를 그 사람과 다른 존재로 만드셨는지 알고 있지. 그렇게 그랬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권적인 사랑이 아니었으면 나도 저 사람 같은 모양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게 뭐예요? 뭐 좀 대단해요? 아니에요. 전혀 다를 바 없었고 전혀 나은 바 없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이야기예요. 그와 나의 유일한 차이는 하나님이 나를 그 은혜 속에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게 차이. 그걸 기억할 때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무수한 위협과 핍박을, 그렇게 많이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겪어요. 특별히 누구에게 어려움을 많이 겪냐면 유대인들,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40의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는 등의 이 갖은 고초를 겪어요. 근데 그럴 때에 저 사람들이 나를 반대한다고 핍박한다고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거나 그들을 미워한다거나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도 그랬거든요. 자기도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 옳다라고 찬성하면서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자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건져내셔가지고 지금 자기가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가 안 돼 저 사람들을 지금 미워하거나 저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나도 바로 저런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나는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런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을 묵상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비어봄이라는 영국의 소설가가 행복한
위선자라는 그런 소설을 발표했어요. 거기 그 내용이 보면 이런 거예요. 주인공 로드 조지 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매우 무례한 사람이고 수많은 악을 행하면서 얼굴까지 흉하게 변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름다운 여인이 눈에 들어왔고 사랑에 빠져요. 그녀와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같이 흉측한 사람하고 결혼해 주겠어요?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얼굴을 감추고 성자의 가면을 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 후에 그녀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옛날에 이 헬과 사귀었던 여자가 나타나요. 그 여자가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은 위선덩어리예요. 옛날에 안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헬이 그 아내와 같이 있을 때 나타나가지고 이제 위선의 가면을 벗으라 그러면서 그 가면이 벗겨지게 됩니다. 가면을 벗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흉측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얼굴이었던 그가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정말로 그 성자의 얼굴로 바뀌어 있더라 하는 그 내용이 그 소설의 줄거리예요. 사랑하라는 설교를 들을 때면 우리 스스로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위선덩어리 이런 마음이 딱 들어요. 근데 진짜 안 그렇잖아. 주님의 사랑 묵상하면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게 참 가식적으로 여겨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게 가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거룩한 변화예요. 그리고 지금은 위선처럼 보이고 가식처럼 보일지라도 그래도 주님 묵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그렇게 온유하게 그렇게 부드럽게 그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변해져 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고요, 우리 가운데 심겨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오늘도 깨달으세요. 그럴 때에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